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또 한번 저희 집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좀 자꾸자꾸 붙어 있으니까 좀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서비스라고도 표현하죠. 우리는 이 서비스라고 하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혹은 탕수육시키면 군만두 덤으로 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즉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봉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이 서브,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봉사하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교회의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봉사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최고의 핵심적인 이 네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케르그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른 거 다 있는데 이 케르그마,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이것은 다 헛것입니다. 다른 모든 요소들이 이 케르그마를 위해서 다 집중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디다케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 공부나 역사 공부나 이 교리,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침이 없이는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바로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다 터져버리고 아무런 교류 없이 그냥 이 교회가 예배의 장소로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 헌신의 이 마음에 있는 봉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 봉사해야 되는지를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교회 봉사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핍박과 비난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를 향한 공격이 극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심성이 착한 사람이야,
세상에 피해 안 주고 참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라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격렬하고 비난하고 또 조소까지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것이 더 커진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위로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 보지 말고 정말 나와 같이 가는 그러한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만 이런 길을 걷고 있다,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돼.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행동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이 본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죄를 지적질하고 서로 막 비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면 그것을 막 폭로를 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막 비난을 받게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막 쑥덕쑥덕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치 제일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내가 마치 그래도 바른 길을 가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을 떠벌려서 저 사람의 잘못을 막 폭로하는 것을 대단히 정의로운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뭐다?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까발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왜 못 지키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주 조그만 것을 못 견디고 용서 안 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죠. 달란트도 아닌 데나리온 단위의 것도 못 잡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라 내가 빚진 것, 하나님 앞에 빚진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본으로 빚진 것을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조금이라도 갚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추한죄가 낱낱이 다 폭로된다 한다면 우리는 사실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말이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추한죄, 이 더러운 죄가 다 폭로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서로의 죄를 용납하고 또 덮어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눈 감아주라는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해 교회 안에서의 정당한 치리와 권면은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치리와 권면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 표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는 이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감싸주면서 해결해야 되고, 어떤 죄는 공개적으로 밝혀서 모든 이들에게 어떤 이 경각심을 주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은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라. 여러분, 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조됐습니다. 연애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서로를 섬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으러 가는 건 아니라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 먹으러 가게 되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주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싶은 것을 준비해서 선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애 때는 남편과 부인 이 관계 정도밖에 없으니까 둘만 있을 때는 그 사랑이 온전히 둘에게만 가는데, 보통 결혼해서 아이 낳게 되면 그 사랑이 아이들한테 가죠. 보통 제1 아들인 아버지들은 소외가 되고 그 사랑을 못 받고 아들한테만 딸에게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더 섬기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맨날 옆에 있는 사람을 비호하고 욕하고 헐뜯고 공경에 빠뜨리길 좋아한다면 이런 사람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서비스, 즉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서비스, 이 봉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수평관계, 이웃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 내가 이웃을 사랑 못한다? 그럼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9절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접하라 라고 하지 않고 원망 없이 하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준비해서 내가 희생해서 상대를 섬겨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데, 그 실천이 바로 교회의 봉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봉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 데 은사가 있으면 전도로 봉사해야 되지요. 어떤 분은 주방 일을 하는 데 은사가 있으면 주방으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방 봉사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찬양 이거 안 합니까?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은사 받은 대로 그 기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면 찬양으로 섬기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찮게 생각될지 몰라도 다 각자의 은사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본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또 봉사하라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특별한 일을 맡은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누구는 청지기고 누구는 청지기가 아닌 게 아니라 다 청지기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할 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모두 다 청지기 서원 해가지고서 서원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든 신년 예배가 되든 그런 순서를 늘 것입니다. 청지기 서원. 우리 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께로 무언가 맡아야 하는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무의미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것은 정말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서비스,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 이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강제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다르죠. 그에 대한 합당한 수당을 받으니까, 값을 받으니까 돈 받은 대로 일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문 사역자 아닌 이상은 여러분 무슨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돈 줍니까? 아예 돈을 내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나 강제로 할 수 없는 게 교회 봉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는 없이 봉사라는 것을 매개로 하여서 이 사랑이 아닌 어떤 의무감으로 봉사하게 하고 책임감을 부여해서 그것에 대한 성취감으로 이 교회를 더욱 깊이, 이 교회 안에 더욱 깊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은혜가 이 성도를 성장시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과 봉사가 성도를 성장시킨다라고 믿는 것이죠. 저는 생각이 다르다 이거죠. 저도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러한 방향의 사역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렇게 봉사를 하도록 강권해 보았지만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이 사랑으로부터 촉발되는 이 봉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는 결코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처음에 억지로라도 목사 얼굴 봐서 자기 체면을 봐서 한다 이거죠. 한두 번은 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조금 하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는 말씀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생기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그거 없이 계속 그렇게 버텨나가다가는 시험에 들거나 지쳐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는요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러봤을 때 내가 무슨 봉사할 게 있나,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본인이 누가 말하기 전에 먼저 나 이런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정말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으로는 좀 봤죠. 이 책까지 쓴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 그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없지 않죠.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총괄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부서가 다 있어가지고 그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교회를 좀 세우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참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경양
성교 교회도 뭐 인원이 작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한두 명씩 한 명까지가 안 되겠죠. 한 2명 이상은 돼야 되겠죠. 부서를 참 만들어서 뭐 제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먼저 그 부서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 쫙 이루어지는 함께 기쁨으로 뭔가 감당할 수 있는 누구 하나만 또 목사만 뭐 권사나 장로님만 뭐 일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그것을 감당해라는 그런 이 봉사가 넘쳐나는 그런 이 교회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네가 해라 봉사가 아니라 나부터 쓰임 받게 해달라고 좀 그런 마음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막 일어나게 한다고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이 좀 샘솟게 해달라고 그런 많이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교회가 좋고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서 또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는 꼭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지금 내가 지금 봉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강요하지 않고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니까 아이고 감사하네. 이 봉사의 직분 내려놔도 되겠구나. 내가 고민하더니 봉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안 해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시는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얘기를 하면 막 극으로 막 치우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기 주권적인 해석으로 막 하시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게으른 죄인들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면요 결코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목사는 집사님 이런 일 좀 해주세요. 집사님 저런 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봉사의 일을 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안 되겠습니다. 좀 못합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꾸역꾸역 그렇게 하라는 거 저는 절대로 바라지 않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목사의 말을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리가 막 부러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고통당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단 목사들은 그렇게 하죠.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상한 일 당할 거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말 듣게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물론 그 봉사를 하게 됨으로 받게 되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A라는 사람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때가 되면 B라는 사람을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분명히 만드십니다. 그럴 때 B라는 사람은 그 배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초신자가 아닌데 이제는 성장한 이제 좀 거친 음식도 영의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그 정도의 시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신앙적 유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게으름과 나탐 때문에 이 봉사의 일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며 청지기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봉사의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갔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 경양 선교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억지로 어떤 봉사를 하라고 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음은 막 여기까지, 말은 여기까지 막 찼는데 억지로 시키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게 안 보셨는지 저 목사님 맨날 뭐 하라고 하더라. 혹시 그렇게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봉사를 시작하고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 이전보다 더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봉사의 일을 권면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봉사의 기회가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 교사님도 기도를 하셨죠. 이제 오후 경비와 찬양 예배를 저희가 준비합니다. 아무것도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그때가 될 거라고 전 지금 이제 느껴지는데 그때 이 자원하며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원하며 나오는 그들과 함께 이 예배를 이뤄갈 것입니다. 절대로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정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우리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봉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됩니다. 아멘. 본문은요, 봉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하는 봉사, 두 번째로는 몸으로 하는 봉사로 구분하고 있죠. 말하는 봉사는 목사, 교사, 전도, 이 또 찬양하는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말하는 봉사를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몸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몸으로 청소, 음식 준비, 주차 안내, 예배 안내, 헌금위원, 차량 운행 이런 것들, 이런 봉사를 맡은 사람들은, 이런 몸으로 하는 것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힘, 자기의 물질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가르치는 봉사를 하는 목사는 늘 성경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말, 자기 이념, 자기 생각을 막 전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목사가 영광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가 좋아하는 무슨 정당, 목사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이런 걸 막 강요하듯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몸으로 봉사하는 자들도 열심과 힘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유익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막 이런 일을 하면서 누가 안 봐주나? 누가 칭찬 안 하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걸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몰라주면 되려 서울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서울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앞다퉈서 경쟁하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보에다 막 올려주고 막 널리 막 알려주려고 하죠.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막 알려주면 좋아하고 안 알려주면 서운해하니까 열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칭찬만을 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를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칭찬에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런다 이거죠. 보통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목사를 어떻게 그 목사를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말.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리고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가꾸시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좀 주의해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뭔가 얻고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 뭐했니?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가는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립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금석은 봉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혹시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자는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안 시켜? 아니 왜 목사님은 나만 시키지? 아니 왜 저 친구는 뺀질뺀질하게 놀기만 해?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래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난 척을 해?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 마음의 이면에는 사람의 평가와 칭찬에 대한 인간적인 질투심과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는데 너는 이런 특혜를 받느냐, 너는 이렇게 왜 칭찬을 받느냐, 넌 조금만 깨짝깨짝 해도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는 엄청나게 많은 거라도 뭐 당연한 거 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치부를 하느냐, 그래서 막 대접 못 받는다고 화를 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파트를 맡은 강도사 때 우리 아이들에게 주보 이렇게 정리하는 일이 거의 저 혼자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큰 교회에서. 그거를 얘들아, 너희들 이거 좀 같이 우리가 봉사 좀 하자 했더니
뭐 사주실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하면 뭐 사줄 거예요? 짜장면 사주세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닙니까? 그래 짜장면 사줄게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봉사가 짜장면 한 그릇으로 이 퉁칠 수 있는 것이냐? 짜장면 한 그릇 갖고서 이거 하면 너희는 짜장면 한 그릇에 봉사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너희가 왜 그렇게 너희 봉사를 이 저가치, 이 가치 없게 그렇게 치부해버리냐? 네가 네 봉사의 가치를 왜 정해버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들이 뭔가 띵 맞은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그래 짜장면 사주기 해서 많이 시켰나 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절대로 짜장면 사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건 없지 않다는 거짓말이죠. 그 짜장면이 비싸잖아요. 애들이 한 거의 10명 가까이 됐거든요. 제가 받는 사례가 강도다 때 60, 70 정도 받았었는데 짜장면 사주고 나면 우리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근데 그 마음 이전에 정말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찾지 않고 큰 교회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봉사에 있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그럴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누가 오는지 뭐 가는지 뭐 알 수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의 모습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이 작은 교회는 정말 일꾼이 없어서 눈에 뜰 수밖에 없죠. 뛰면은 뭐 목사가 막 눈을 막 부라리고 이거 지키면 저거 좀 지키면 안 될까 막 이러니까 그걸 피해가기 일쑤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매일매일 일 저희 하다 보니 맡다 보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일에 짓눌려서 지쳐버리기가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이민교회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11년을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항상 나는 1년 뒤에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6개월 뒤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에 발을 깊숙이 들여놓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오시는 분들마다 지배적이에요. 또 그동안 봉사 잘하던 분들도 이상하게 떠나갈 때가 되면 위중지비를 남기기보다는 교회에서 하던 봉사를 정리하기가 바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을 때는 좋다가 떠나갈 때 되면 언제 내가 목사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듯이 정떼기 막 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기 갔을 때가 다 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민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나는 잠시 여기 다니러 온 사람이고 나는 곧 떠나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나의 본교회는 한국에 있고 이것은 잠시 다니러 온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방문하는 교회다 이런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단 한 달, 단 6개월, 단 1년을 있다가 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교회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기 타국 땅에 오게 하시고 특히 이 선교지에 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며 주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하시라고. 내일 떠나게 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교회라고 하는 주의의식을 가지고 좀 축복받으며 떠나가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없어져요. 떠날 쯤 되면 아예 없어져요. 저는 교회를 떠나든 아니면 다른 교회를 옮겨가든 축복기도 받고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 아예 교조까지 다 이명서까지 떼어가시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그러시는 분들은 없고 사라지는 분들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것,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진정한 봉사라고 하는 것 한두 번은 억지 춘향으로 될지 몰라도 계속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양 선교교회에 부임하면서 나름대로 선임 목사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크게 막 변화를 주려고 안 했습니다. 일부러 새로운 일들을 만들고자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시는 대로 하도록 그냥 어떻게 보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루어지는 봉사보다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되길 기도하며 기다렸고, 앞으로도 억지로 이루어지는 봉사는 지양할 것입니다.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청지기로서 직무 유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타내고 섬김과 봉사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이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통해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남편 게으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돈을 버는 일에서는 남보다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위해서는 나 말고 쟤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숨바꼭질하여 숨었습니다, 나 찾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마음이 동하여서 이 요단강에 발만 얹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텐데, 그런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마감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100을 줬을 때 내가 100 정도는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밖에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더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경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영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해주시고, 정말 나의 마음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아주 조그만 것부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그 5,000명 이상, 모두 합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로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음식 먹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가 버렸듯이 저희가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에 아주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경영의 청지기들이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얻은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인 봉사의 일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